에미는 그 올라가고 내려가고 할 시간이 없네요. 왜? 에미는 빨리 이 자리를 피하지 아니하면 까치가 와서 공격해 온다는 사실을 경험을 통해서 다 알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결심이 뭐예요? 나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의 현명한 지시와 소원을 기꺼이 수행하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에 볼 것 같으면 에미는 이미 여기에 낙엽이 있든지 이끼가 있는 곳을 다 선택을 해놨습니다. 내가 내 새끼를 갖다가 책임지기 위해서. 그래서 에미로서의 권위자의 책임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라는 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순종이라는 것은 나를 책임있는 사람의 현명한 지시와 소원을 즉시 하는 거예요. 즉시 하지 않는 것은 저희 순종으로 치질 않아요. 그러면 기꺼이 하지 않는 것은 우리는 순종으로 치질 않아요. 일반적으로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이제 새해가 돼서 이제 교회 같은 데서 이제 목사님이 그래요. 집사님 이번 새해에는 우리 주일학교에서 한번 봉사를 해 주십시오. 우리 비전스쿨에서 봉사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아이고 속으로는 어떻게 아이고 큰일 났네. 내가 그러지 않아도 지금 시간이 없는데. 그래서 이런 반응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믿음이 아직 약해서요. 진짜 믿음이 약한가? 많은 경우에 보면 그것은 시간을 벌기 위한 하나의 방패막이로 사용할 때가 많아요. 그러고는 또 다음에 뭐라 그래요? 그래도 집사님이 좀 해주셔야죠. 그러면 이제 기도해 보겠습니다. 기도도 진짜 기도를 위한 게 아니고 벌써 그것도 하나의 방패막이로 시간을 벌기 위한 그런 작전이 많이 있다. 그리고 집에 갔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해도 마음이 불안합니다. 마음이 평안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또 다음 주일날 목사님 만나야 되고 또 그 다음에 또 있으면 내 남편이 집사가 돼야 되고 장로가 돼야 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이게 항상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음번에 나와가지고 언제 목사님에게 다음 주일날 왔어요. 목사님 저 순종하는 의미에서 그냥 고를 때 순종의 정의가 뭐요? 하고 물어봐. 순종의 정의가 모르면서도 정의를 모르면서도 순종하는 의미에서 이제 우리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바로 순종의 정의는 이렇게 나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 지시를 즉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나의 결심, 나의 행동을 바꾸게 되는 나의 의지와 결심은 뭐냐? 우리 첫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권위자에게 즉시 순종하겠다. 즉시 순종하지 않은 것은 우리는 순종으로 치질 않아요. 두 번째, 유쾌한 태도를 보이겠다. 얼굴에 써져 있어 나타나. 억지로 하는 것은 그렇죠? 그 다음에 나에게 기대되는 일을 모든 일을 끝맺겠다. 순종한다고 해서 시작은 했지만 용두사미처럼 끝을 맺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그것을 우리는 순종이라고 하지 않아요. 이렇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어른이나 아이들이나 행동이 빨리 바뀌어버려요. 그리고 나에게 기대되는 모든 일을 끝맺는다. 예를 들어서 내가 맡기는 맡았는데 이번 주엔 내가 무슨 일이 있었다. 못 온다. 늦게 온다 그러면 그냥 와가지고 어떻게 목사님 제가 그냥 이번에 그냥 바빠서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거는 순종하는 사람의 태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하기로 약속한 것을 기대되는 모든 일을 끝까지 끝맺는 것이 품성의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못할 때는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갖다가 대치하는 것까지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대신에 이런 사람을 구해놨으니까 주일학교 계속해서 아무개가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자기 권위자에게 얘기하는 것이 품성의 사람이고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또 그렇죠. 하기는 하는데 구시렁구시렁 하는 사람이 있죠. 웃는 사람은 항상 좀 수상한 사람이에요. 구시렁구시렁 하게 되면 우리는 그걸 순종이라고 치질 않아요. 그렇잖아요. 억지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다섯 번째가 뭐예요?
시작. 과의 일을 하겠다. 순종하는데 왜 과의 일이 들어갑니까? 이것 역시 성경의 말씀을 우리는 이렇게 적용합니다. 군대에서는 하라는 것만 해도 복종을 잘했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이 직장에 있으면서 마찬가지예요. 상사가 하라는 일만 해도 잘한다 그럴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사람을 순종하는 사람은 어때요? 하라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과는 어딘지 좀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부모님이, 나의 권위자가, 나의 선생님이, 나의 직장의 상사가 바라고 있는 것이 뭔지를 내가 알아서 할 때에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품성의 사람이다. 왜? 우리는 세상적인 그런 걸 떠나서 세상보다는 어딘지 우리는 다른 특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할 밖에 군대에 가게 되면 다 복종하거든요. 해! 그럼 다 하는 거예요. 오히려 군대에서는 더 잘해요. 교회보다도 더 잘한다고. 여기 교회 말고 제가 있는 저 미국에 있는 그 교포교회 얘기예요. 과의 일을 어떻게 해요? 성경은 어떻게 가르칩니까? 오리를 가라면 뭐예요? 심리를 가고, 왼밤을 내면 오른밤을 내고, 속옷을 달라면 겉옷을 들고, 왜냐하면 그거보다도 더 덤으로 여러분도 시장이나 이런 데 가서 덤으로 주면 좋죠? 여러분의 학생들이 여러분이 시킨 거 말고도 알아서 더 해가지고 오면 걔가 얼마나 귀여워요. 부모나. 바로 이런 것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순종하는 사람이다. 어른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애들은 더 말할 거 없이 경청과 순종이 즉시 어떻게 해요? 기꺼이 행하는 것. 왜냐면 저렇게 안 하면 까치가 와서 잡아먹힌다는 그런 사례를 아이들이 어른이 보고,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었는데 그 순종이 잘 돼야 안 돼요. 잘 안 됩니다. 즉시 기꺼이 어떤 환경 중에서라도, 그럼 오리를 가려면 심리까지 가는 과의 일을 하는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순종을 개발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훈련해야 될 게 우리의 손과 눈을 훈련해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뭐라 그랬습니까? 만일 내 오른손이 실족하게 하면 그것을 갖다가 또 내 오른 눈이 실족하게 하거든. 그 다음에 빼버려라. 여러분의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해서 실족했습니까? 보니 보암직하고 먹으니 먹음직하고 해서 눈을 통해서 먼저 실족을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다윗이 밧세바를 어떻게 했습니까? 멀리서 숨어서 눈으로 보아서 실족을 한 사실을 압니다. 그러니까 인간 역사에서 최초의 불순종이 이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그렇게 해서 실족을 했기 때문에 우리의 눈을 훈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실천할 거는 뭐냐? 우리는 먼저 이해를 하고 난 뒤에 순종을 하려고 그래요. 왜 그래야 되느냐? 근데 순종은 먼저 하고 난 뒤에 이해를 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 순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훈련을 해야 되냐 하면 양심의 훈련을 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양심의 순종을 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1장 볼 것 같으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선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구체적으로 성경은 뭐라 그래요? 누가 그랬냐? 실제적인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실족을 했지만은 그 가운데에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었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 말씀에 왜 실족하게 내버려 두었냐를 갖다가 설명을 하고 있네요. 왜?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서 신성을 모독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순종하지 않은 사람을 이제 사단에게 내어주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순종이 우리는 제대로 되려고 그러면 먼저 내 마음이 청결해야 되는 거고, 그것은 다시 양심이 발라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양심에 끄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그랬어요. 힘쓴다는 것은 계속해서 우리는 훈련받고 노력한다는 말이에요.